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제자 참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좋은 것, 멋진 것들을 보거나 발견하고 할 때 그런 단어들을 붙이고 나죠. 저 때는 진짜 레알 이랬는데 요즘엔 찐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거 찐이, 이건 찐이야. 맛있는 집은 이거 옛날에 진짜 맛있다, 레알 맛있다, 찐 맛집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시대를 지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시대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물을 먹고 물 맛있다, 그럼 맛없는 겁니까? 맛있죠? 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레알 맛있어 이래야 이 물이 맛있는 겁니까? 뭐가 다르죠? 그냥 단순히 강조의 의미인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찐이란 말, 레알이란 말, 이거 진짜야 라고 하는 건 양치기 소년처럼 너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여야 하나 이게 진짠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찐 맛집이라서 갔는데 맛 없었던 적 많이 있으시죠? 그죠? 뭐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맛집이었을 수도 있어요. 돈 받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맛집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내 입에 안 맞는 거죠. 우리 교회 김밥 갖고도 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김밥 갖고도 누구는 짜다, 누구는 어쩌다. 김밥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김밥이 짜니 어쩌니 신일교에서 왔는데 왜 김밥 짜게 주냐고 막 그러고 제가 가서 사과하고 막 김밥집 가서 누가 맞습니까? 김밥 맛있죠? 한 끼 먹는 건데 그냥, 그죠? 네.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강동원에 비하면 작겠지만 작은 사람들에 비하면 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10번 안이었어요. 막 6번, 7번 항상 이랬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한 15cm가 갑자기 컸거든요. 한 겨울 사이에. 근데 고등학교 때 또 6번, 7번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저는 뒷번호를 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한 소리인데 키가 크고 작고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거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즘 사회가 다
자신의 식견과 자기네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찐이다, 레알이다 이런 말을 붙여서 내 말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특히나 그런 말들 있죠. 여러분, 사랑.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진짜 사랑이야. 난 진짜로 너를 사랑해. 찐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에 가짜도 있습니까? 가짜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것이 선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사람도 그렇고. 그 단어 자체 하나하나로, 그 사물 명칭 하나하나로 아담이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선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심히 좋지 못해요. 앞에 찐이든 레알이든 이런 말을 붙여야 그것이 그나마 생각해 볼 만한 그 무엇이 되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세상이 변질된 모습을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과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악해요. 유룽아, 너 그냥 죽으면 지옥 가. 예수님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나면서부터 더럽고 악한 자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성도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단어들이 붙게 된 것이죠. 언제 이 단어들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들이 회복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변화의 새바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기준점이 들어오면 그 말에 정의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키가 크다 작다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170이라고 해봅시다. 170보다 작으면 키가 작다, 170보다 키가 크다 하면 누가 뭐라 하든 정리되는 거예요. 170이라는 기준이 여기에 딱 오면.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혜민이가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이다 얘기하면 우리들의 말은 다 필요 없어요. 혜민이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고, 맛없다 그러면 맛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이야기예요.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에 샌드위치 구조로 무언가가 껴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중요한 말인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세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야. 누가 진짜 내 어머니고 누가 진짜 내 동생이냐, 누가 진짜냐, 누가 참이냐, 누가 찐이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치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참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하나의 사건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지금 끼어 들어가 있어요. 20절부터 35절까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중간에 바알세불, 서기관과 예수님의 논쟁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이런 구조의 글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많이 등장했어요. 이런 구조의 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얘기 하다가 뭐 다른 얘기 나왔다가 또 어떤 얘기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것 하나를 비유로 더 끼워 넣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그 무엇을 하나 더 사건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 21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이 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예수님의 가족들이 달려옵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와요.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성경의 원어적으로 볼 때 귀신이 들렸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기 신약시대 때 미쳤다라는 말은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여기서 친족들이라고 나왔는데 더 정확히 나면 혈육, 피 맺은 혈육이에요. 밑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예수님의 가족들을 직계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았어요? 성령의 소식을 듣고 성령에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어요. 본인은 직접 경험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다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가장 장남이니까, 그죠? 결혼 전에 난 장남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자녀들이니까 동생들이 다 남녀 동생들이 다 찾아와서 붙들러 온 거예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 귀신 들렸네, 우리 예수 미쳤네. 예수를 잡아 붙들려 결박하러 오는 거예요. 딴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말라고. 좀 있으면 보겠지만 이 B라는 이제 서기관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비라고 모함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진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가족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여러분 저밖에 예수 믿지 않는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누가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줄 알아요? 옆에 사람, 내 가족. 그럴 때가 많아요.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미친 사람은, 진짜 귀신에 들린 것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금 가족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많은 신들 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당신께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나를 잡아가서 나를 가두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야 라는 당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세요. 그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딱 막아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해요.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항변한다는 게 왜 반대하여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반대하여 말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쓸데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죽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할게요.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선생님이니까 둘러서 말하지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돗자리 피고 있어도 예수님 지금 왕 될 수 있는데 가서 로마인들에게 처참하게 못 박혀 죽겠다고요? 내가 지금껏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지금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왕 되셔야죠. 그래서 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짓이세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거예요. 가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들어 두는 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미친 짓 마세요.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 부모님은 안 그러시는 부모님인지 모르겠는데, 야, 코로나인데 적당히 해. 이럴 때 무슨 교회를 가? 야, 줌으로 해. 야, 학교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미쳤다고 교회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요? 날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제자인 줄 알았더니 사단이다. 너는 방해꾼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사단이에요? 그 길을 막고 있는 가장 가까운 줄 알았던 가족이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가 그 사단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쭉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가족들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러요. 이제 잡아들려고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좀 불러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누가 진짜 어머니고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누가 참 가족이고 누가 참 제자냐? 라는 반문을 그곳에 모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 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들을 참 기준에 대해서, 참 가족과 참 제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진짜 가족인 것이고 무엇이 진짜 제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혈육이 가족이냐? 내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나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귀신 들렸다 말하며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냐? 예수님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를 회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제자냐? 누가 내 진짜 제자고 내 가족이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내 성도냐? 진짜 내 자녀냐? 너희들이 진짜 성도냐? 진짜 그리스도인 청년이냐? 라는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밖에 서서. 지난주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이야기 했죠.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뭘 이루세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둘러선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누가 진짜 내 형제일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34절, 35절에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보시며 내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거슬러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으로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참 제자고 참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워 예수님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 미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세상과 얼마나 다른 이중잣대로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은 다 가는데 왜 교회 오면 미친놈들이에요? 그쵸? 백화점 한 번도 막힌 적 없잖아. 그죠? 근데 왜 교회 가면 미친놈이냐고. 교회만큼 솔직히 말해서 투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만큼 투명하게 이름 적고 호적 다 적는 데가 어디 있어? 가족상까지 다 적혀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죠? 없어요. 가장 투명해. 가장 투명하게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나라에 보고한 데가 어디야?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발이라고 하는 거죠. 왜? 출처를 아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야. 교회 발이 아니라. 근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만 미쳤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 그 기준이 아니니까. 그렇게 교회 가는 우리를 향하여 바보 천치라 그래. 여러분, 요즘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인데 직장생활은 힘들지? 수진아 힘들지? 직장생활하기. 소연아 힘들지? 안 힘들어? 혜민아 힘들지? 일주일 했는데 죽을 것 같지? 그만두고 싶지? 공부할 때가 편했지? 근데 주일날 또 교회 오고 미친 짓 하고 있냐고. 하루 쉬어야지.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냐고. 시험이 얼마 남아도 교회에서 이거 성경 적고 있어. 수민아 그 뒤에서. 책 한 글자라도 더 봐야지.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보면 예수 믿는 모든 행위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래서 가족들은 우리를 제어하려고 해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제어하려고 해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제자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기준이 세상에 딱 오신 거야.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무엇이 진짜 내 성도고 제자고 무엇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누가 진짜 내 선택받은 선민이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기준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고 참 가족이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이 진짜고 가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니까 지금 세상에 보기에 정신 나간 행위들을 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죄송하면서 지금 공부해야지. 지금 푸시업 하나라도 더 하고, 그죠? 그래야지. 지금 뭐 수원에서 정신 나가서 지금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교회 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땐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행위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완악하고 완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러한 소문들을 내고 다녔어요. 미쳤다는 소문을 누가 냈냐? 서기관들이 내고 있어.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해서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랑 같이 나눴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정리하는 사람이야.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율법 선생이야. 지금을 말하면 목사도 될 수 있고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보통 율법학자도 하고 서기관도 했거든. 이게 왜냐하면 목사가 신학교 교수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리하고 후대에 책으로 만들어 전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전승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말씀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기준과 가치 기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이 바른 기준이 이 땅에 딱 온 거야. 복음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에게 옳은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3장 앞에 뭐 봐요? 안식일이 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가리켰던 기준과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자기들을 높였던, 자기들을 위세했던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언비어 소문을 퍼뜨려 예수님께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미쳤어. 그거 미친놈이야. 그거 귀신이야. 귀신들은 귀신의 왕이야. 걔가 저기 뭐야, 병자들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귀신의 왕이라 그래. 귀신의 왕이 쫄다고 귀신들 내쫓는 거야 라는 소문들을 내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그 꼬리표를 딱 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맞다라는 것을 확고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작을 예수님 미쳤어, 바알세부비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야 라는 소문과 꼬리표를 예수님께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딴 이야기는 궁금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내가 사단의 왕이냐? 그래서 귀신이 내어쫓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집안에서 싸움 나면 그 집은 망해. 집안 싸움 나면 어쨌든 사단의 나라는 망하는 거야. 사단의 나라는 망하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는 분쟁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분쟁하면 너희들의 나라는 망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든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서기관들의 무슨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기준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참과 거짓의 기준을 흐리멍텅하게 예수님께 꼬리표를 달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거야.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끝까지 잘났다라고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삶이 편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꼬리표를 붙여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 하면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아니,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하던, 그래 미쳤다 생각해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난 안다. 내가 나와서 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까요? 그 소문이 그 가족들을 괴롭게 했을 거라고. 그죠? 그 소문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괴롭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딴 소리 이제 더 이상 듣기 귀찮고 짜증나니까 붙잡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 네 때문에 나까지 피해주지 마.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 정당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쳤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예수님께 꼬리표를 달아요. 예수님 미쳤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미쳤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성경에 여러 가지 꼬리표를 달아요. 예수는 역사다.
그럼 많이 들어봤죠. 예수는 역사하다라는 꼬리표를 달아요. 뭐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역사적인 하나의 인물이야. 그래 좋은 뭐 나무아비타비를 하는 뭐 저희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다 좋은 성인 군자야. 그의 말 들어야 돼. 아주 좋은 격언들이고 교훈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듣기 좋은 교훈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지키나요? 그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이 좋은 성인군자라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 신성을 빼버리는 거야. 그 꼬리표를 달아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합리화가 나타날까요? 만약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과 사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그 심판은 무엇이 될까?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면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 좋은 선생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종적인 꿈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로마 사람들과. 그래서 마지막에 잡혀서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요. 이제 로마로 후송되기 전에 그때 마지막에 이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 사도행전 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릴 때 헤롯 아그리빠 앞에 서요. 베스도와 함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데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 헤롯 아그리빠 앞에 서요. 헤롯 앞에 서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변론해봐라. 놔줄 테니까, 풀어줄 테니까 네가 죄 없음을 어떻게 한번 변호해봐라 라는 마지막 항소의 기회를 줘요. 항소의 기회를 줬더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 죄 없어요 하고 살려달라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뭐예요? 복음 전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얘기,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시라는 얘기,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주구장창 한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답답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5절에 곧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서로 미쳤다고 하지, 그죠? 나는 정상이다, 너는 미쳤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참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항소하는데 마지막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항변의 기회를 쓴다고. 그때도 뭐라 그래요? 베스도는 세상의 자기의 관점대로 살아가니까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찾아보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완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잘못된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그 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제자이고 참 가족입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실 꼬리표 많이 달고 살아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꼬리표를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뭐 이렇게 힘들게 꼭 성경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됐지 굳이 매일 성경까지 읽어가면서 매일 시간 정하여 기도까지 해가면서, 지금 원래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심해져서 이제 금요초라도 조금 지금 딜레이하고 미루고 있는데, 굳이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철야 나오라고, 금요철야. 그리고 11시 예배랑 금요철야인데 굳이 그런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꼬리표들을 단다고. 믿고 싶은 말씀에만 동그라미 치고 조금 어렵고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은 덮어버리고, 이거는 지금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그런 멘트, 그런 꼬리표들을 달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교회와 우리 부서 담당 교역자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핑계들, 목사님이 별로야, 신일교회는 차량이 안 좋아서 너무 멀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팬모임하는 수기가 별로야,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가면서 자기가 교회 나오기 싫은 거를 여러 가지 핑계들과 꼬리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형제냐, 누가 참 내 제자고 누가 참 내 자녀냐, 나의 성도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안 배워서 모를까요?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물론 안 배워서 더 많이 못하는 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고민합니까? 싫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왜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싫어서 그래요. 진짜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차라리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택하고 싶은 그 악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거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목사님이? 목사님 이게 맞는 건 아는데요, 저 이거 택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냥 이거 하라고 해주셔서 제가 결정 안 한 것처럼 제 마음 편하게 좀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이라는 거 뒤에 게 막 가로 이만큼 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해? 네,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알겠어요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대로 한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미쳤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틀렸어,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가면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야.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 내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성경헌금 아직 작정하지 못한 이유, 내가 금요철야 11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핑계와 조건들을 다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꼬리표를 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꼬리표를 달고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찜찜했어요.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저 여러분한테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막 그거 안 하면 뭐 나쁜 놈들이고 뭐 그게 무슨 성도고 막 이렇게 막 좀 막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떨까? 나는 똑같아. 나 똑같아. 최소한 여러분들이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최소한 나는 하루에 10장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 앞에서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나도 여러분들 똑같이 형격히 부족한 사람, 똑같이 같이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되는 사람, 나도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고, 앞에서 이런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나도 똑같이 못하거든. 우리의 틀렸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인지 하나님의 참 사람인지 여러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꼬리표를 달아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기저기 밀가루처럼 피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참 가족은 가족을 위해, 가족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알고 우리를 내어줄 줄 아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희망아, 이삭이 위해서 다 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다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맨 티격태격해도 둘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없다고 생각해봐. 막막하잖아. 그죠? 가족들 다 그렇잖아. 형제자매들 다 그렇잖아. 그치? 막막하잖아. 그게 가족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가족이겠습니까? 그게 제자겠어요?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 참 자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기쁜 진짜 정상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